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퐁스 도데가 왕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아주 어린 왕자가 이제 병에 들었습니다. 거의 죽을 때가 금방 다가와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왕자 옆에서 이제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저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 근위병 400명을 내 주변에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면 걱정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이 왕자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한 신부님이 이제 그 왕자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계속 이제 자기는 죽을 일이 없다고 죽음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천국에 가서 뽐을 내면 나를 다시 보내주지 않을까요? 나는 죽어서도 왕자인가요?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이 신부님에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한참 동안 그 어린 왕자에게 설명을 쭉 해줘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왕자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왕자가 어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싸우려고 한 거죠. 나는 왕자니까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화려한 옷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벗겨지면요, 비로소 그때 자신이 드러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기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자신이 드러났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총리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는요, 요셉이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삽니다. 아래로 내려가죠.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죄수의 옷을 입고 저 깊은 구덩이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41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셔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높이시는 조건.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추천을 하니까 왕이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내용이 그 요셉이 왕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앞에 이제는 노예인 죄수가 섰습니다.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바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한 얘기가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비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자세를 자기 비움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게 헬라어로 케노시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을 해요. 비우다, 자기를 내려놓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 케노시스, 비우다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서라고 하는 게 케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자기 권리, 자기 영광,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케노시스는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의 낮은 모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워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고 가고 싶었던 그 자기 고집을 꺾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태어났죠? 그런 고민을 하면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름도 날리고 싶고 존경받는 자리에 가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여기서 요셉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억울함도 풀고 싶고 자기 존재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대답은 그게 아니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중심성이 비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어서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제는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비움, 케노시스예요. 내가 나에 대해 주인 되었던 것 내어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걸 케노시스라고 여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 처음에 그렇지 않았죠. 집에서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었을 때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막 뽐냈어요. 채색 옷 입고 막 즐겁게 다니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계속해서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거죠.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것을 이 요셉이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만약에 한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 기억해냈다. 본인이 나가자마자 그래 요셉이 나 도왔지. 만약에 그때 그 요셉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했다면 아마 조용히 풀려나서 다시 노예가 됐겠죠. 조금 좋았다면 아마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가 됐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마 요셉이 생각했던 최고치였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우시고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노시스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강해요. 내 자신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명기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아직도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집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아직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방식은 뭐죠? 내가 일해서 나의 열심을 다해서 소득을 얻고 그걸로 살아가는 게 이집트 방식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400년 동안 좀 고통받았죠. 채찍 맞고 고통받았지만 먹고 살게 해준 겁니다. 광야는 어떻죠?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질 수 없고 그곳에서 저장할 창고도 없고 그리고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인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케노시스가 되도록 백성들을 다루신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우고 난 뒤에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다 꺾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자기 비움, 우리 케노시스를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고난, 고통, 가정의 힘듦, 당연한 우리의 다양한 삶의 무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케노시스의 상태, 우리의 이 자기를 의지하던 그 힘을 꺾어내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오늘 요셉처럼요.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또 제수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과정 속에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옷을 갈아입히셔서 총리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케노시스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1970년대에 쓴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그때 나왔는데요.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미국 교회 안에 영성훈련의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많은 곳에서 영성훈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90년대 초반에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레노바레 운동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진짜 많이 강연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 리차드 포스터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그는 안타까워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변화되는 방식에 대해 성도들은 지독하게 무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필요하고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의지력으로 미라클 모닝 하는 거죠.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새벽 예배하고 말씀 읽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면 변화될 것 같고 뭔가 열심에 열심을 더하더래요.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뚝딱하고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거를 기대하더래요. 그런 방법들은 결국에는 실패가 보장된 방법이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 미국 교회,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마당은 밟으나
신실하지 않은 교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상적인 삶의 괴리가 너무 커서 본인들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해.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지 우리들도 이상한 거예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그 신앙의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자기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 막 안타까워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쓰러워해요. 우리 케노시스, 자기 비움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말씀 더 읽어야죠. 기도를 1시간 더 해야죠. 내가 무언가를 뭘 더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자신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내 자신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 놓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일하시고, 그게 예수 동행을 하겠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에게도 예수 동행은 저에 대한 의존증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마음의 부담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도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예수동행 운동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예수동행 운동에 사람도 막 늘어나고, 예수동행 운동이 되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잘한다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자리 앞에 서니까 이게 모든 것이 리셋된 것 같았어요. 새로운 평가와 새로운 판단 앞에 제 자신이 쓴 것 같았어요. 뭔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1부에 한 11시에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나가고 저희는 이제 2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분립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았어요. 꽉 찬 인원들. 그리고 그 분들이 쑥 빠져나가시고 나면 한 10명 안 되는 인원들이 앉아서 예배하는데 제 마음에 되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좀 차려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당이 너무 예뻐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교회 우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꼭 저에게 질문을 하나씩 던지세요. 너는 온라인 교회인데 장소가 왜 부럽냐? 그런 질문 던졌어요. 인원이 많아지면 너한테 좋은 게 뭐냐? 교회가 잘 되면 너가 영광 받는 거냐?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집에 가서 씨름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부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더 나타날 것도 없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고쳐먹게 해주세요. 막 그 마음을 계속 꺾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것을 꺾어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나가고, 내 상태를 계속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완성은 없어요. 완성형이 있어가지고요 아무 문제 없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파고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점점 그 파고가 주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안에는 요동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평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부당한 자리에 계십니까? 마음의 억울함과 서운함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기 비움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내 중심, 나의 의존성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된 자를 높이세요. 자기가 비워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높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높이십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남들보다 잘 돼서 막 칭송받고 왜 높이시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45절이에요.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나와요. 이게 이집트어예요. 사브낫 바네아는 첫 번째 뜻은요, 숨은 것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해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보기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야.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공급자, 세상을 살리는 자, 그런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이름은 요셉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거죠. 어떤 사람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자체가 요셉에게 사명이 된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을 높이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그냥 요셉을 세워주고, 야 봐라,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성공했지? 너네들도 하나님 잘 믿어? 그런 게 아닌 거죠. 7년 동안 풍년 동안 양식을 비축하고 7년의 기근 동안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준 권력은요, 세상을 섬기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냥 막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위가 자랑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높이신 거는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요,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안나스라는 가문이 나와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사위를 번갈아 가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야바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안나스 가문은 오랫동안 종교 권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문의 이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득을 취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산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죠. 어느 분야에나 성공하고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각 분야마다 다 있겠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현장에도 높아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 만나면
참 존경스러워요. 이분 참 너무 존경스럽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목사님 같이 예배하는 이 교회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런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막 세상의 냄새가 나요. 그런 분은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목이 굳고 너무나 많은 걸 이루어가지고 큰 사역을 해서 다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자기 판단대로 다 하려고 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높은 자리가 자기를 변질시켰겠죠. 사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100% 변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영광받게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니까요. 요셉이 높아진 것은 기근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짜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요, 죄와 죽음의 기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좋은 자리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생명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를 강에 비유해요. 연못과 강의 비유가 있는데, 연못은 되게 안전하죠.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이 연못처럼 우리 안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끼리 성장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 너무 좋아요, 그렇게만 있으면요, 그것은 연못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전하고 가르침이 있고 막 서로 기쁠지 모르지만요, 생명이 흘러가진 않아요. 강은 다르죠. 강은 위험합니다. 한순간에 강에 들어갔다가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강은 막 협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강은 생명을 실어 날라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게 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뛰어들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그 강은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곳곳으로 흘러가면서 강이 생명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으니까 일로 오세요,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나가도록 하세요. 연못으로 있기 원치 않고요, 강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강으로 우리가 흘러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생명이 흘러가도록 강물에 우리를 떼어 맡겨야 돼요. 룻기에 가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 그는 유력자라고 나옵니다. 재산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공동체 안에 책임도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를 다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보아스는 보면 마음이 되게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추수할 때 곡식을 흘려주면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걸 죽게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인색한 사람들 그냥 싹싹 긁었어요. 막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야, 다 긁어, 다 주워 모아,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흘려줘. 얘들아, 너무 박박 긁고 오지 마. 일하는 사람에게 막 흘려주라 그래요. 계속. 그런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남편을 잊고 이방인 어머니를 따라온 그 룻을 보고 보아스는 참 좋게 여겼어요. 아, 참 요즘 시대에 귀한 며느리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 룻과 그의 엄마 나오미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근데 그들의 생명도 이 보아스가 보호해 줍니다. 기업 물을 자로 책임도 감당해요. 원래 책임 맡아야 될 사람이 있었죠. 자기 재산도 줘야 되고, 2세도 나오면 그쪽에 대를 이어줘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유력한 자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게 보아스가 한 일이에요. 시몬 베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을 기다리며라는 기독교 책도 내셨어요. 이분은 34살의 나이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에 보면 이 시몬 베유가 신부님하고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었고 철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논문도 많이 냈어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세례받기를 주저해요. 근데 이 시몬 베유가 세례를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역할이 교회와 세상 중간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시몬 베유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민을 해요. 그런 신앙의 고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라는 신부님의 요청을 거절해요. 안전한 교회로 들어오세요. 배우자매님 안전한 자리로 들어오세요. 근데 시몬 베유가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고 에세이를 써서 보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나치에게 점령된 프랑스 동포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굶어요. 그러다가 건강이 상해서 34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아무 책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썼던 서신과 논문과 에세이가 모여가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글로써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을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가진 달란트, 그녀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다 사분의 바네아예요. 요셉에게 주셨던 이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생명에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왜 잘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 왜 대한민국이 좋은 이미지를 받습니까? 이때가 좋은 때죠.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조건은 자기 비움이에요. 케노치스. 내가 주인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생명을 전하는 자.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 우리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어느 곳에든지 주를 예배하리라.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인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내가 주인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비워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 생명이 흘러가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을 전하는 자, 사분의 바네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나의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았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낮음을 통하여 우리가 비워지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케노시스의 삶, 내가 비워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생명이 필요한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만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내 삶의 현장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 생명을 전하는 자로 높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생명을 전해주는 자,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고인 처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동행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회복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동행을 전하고 알리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로고인 전체 성도님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 주여 높이소서, 주여 높이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요셉을 주님 높이시고 총리의 옷을 입히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일어났던 역사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 대한 은전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그 선포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비워지고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높이실 때 그 이유가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교회 마당을 밟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 또 동료들을 위하여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누린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온라인상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자기 비움과 또 그 안에 주신 생명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